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은 삼위일체적인 중보기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버전에 바울이 해석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삼위일체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성령론적인 기도, 성령을 대망하는 기도를 드렸죠. 또 17절 이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론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그냥 거기 계시니까 내가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와 그 접촉점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것도 내가 그냥 억지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거하시고 머무시고 뿌리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견고히 뿌리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이 믿음과 사랑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뇌피셜로 나 혼자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와 함께, 온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나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해를 추구할 때 그것이 그냥 나 혼자의 독불장군식 믿음이 아니라 공교회와 더불어 그냥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 이것이 아니고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세월 동안 세계교회가 함께 믿어왔던 그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과 더불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까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절을 중점적으로 볼 터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책이죠. 그 앞에 있는 기정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족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전제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곧 십자가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그것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나를 당연히
나를 위해서인 것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고, 그러면 인간들만을 향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온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창조세계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은유 혹은 비유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죽음 가운데에서 삶과 번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애들은 무한 증식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생명 형태지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그러한 생명체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에는 진정한 번영이나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죽음과 멸망만이 가능할 따름이죠. 다세포 생명체가 단세포와 다른 것이, 단세포 생명체와 다른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안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나아갔고, 다세포로 나아가면서 더 고등하고 번성한 그런 생명체로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의 세포가 죽음과 사멸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함께 번성하고 번영하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길을 생명 세계에서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죽음을 이미 기약해 놓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이후에 생명과학에서 밝혀내는 사실이 있죠. 텔로미어, 텔로나이 이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인간이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인간이 노화가 일어나고, 만일에 인간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더 인위적으로 늘려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10중8구 암세포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아주 악성의 암세포가 발생을 하더라. 이것이 생명과학자들의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세계를 보면은 가장 그 미미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그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썩어지면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고 원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에도 창조의 신비가 이미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마음문을 열고 이 세상과 우주의 원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유한하지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선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서 무한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암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셨죠. 그런데 인간이 마음이 타락하고 심성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 생명의 그냥 현상에만 집착을 하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제 여기에만 탐닉을 하다 보니까 생명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알기보다 그냥 쾌락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삶이 자기 욕망을 무한 증식하고 무한 추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 그 삶이 암세포 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무한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 유명, 무명의 그런 인생들은 보면은 그 사회의 암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그렇게 무한히 자기 욕망을 무한 증진, 무한 증식, 무한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의 암세포가 바로 그들이에요. 미국 사회의 암세포가 바로 그들이고요. 세계의 암세포가 그들이죠. 인간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그 길을, 올바른 길을 우리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인 복음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 이단은요, 이 창조 세계를 부정을 합니다. 창조 세계가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피조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고 우리는 이 악한 피조 세계를 탈출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나의 이 뛰어난 영지, 뛰어난 지식이 비춰주는 이 빛을 따라서 이 빛을 사다리 삼아서 나에게로 올라와, 이제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창조 세계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높은 경지에 있어. 야 그러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떤 계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통신앙의 범주에서도 막 이 세상과 피조 세계를 너무 죄악시하고 너무 그 배관시 해버리면은 영지주의의 전철을 밟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영지주의 이단의 그러한 이단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갱신되고 빛납니다.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 창조 세계는 끝났어, 역사는 망했어, 이렇게 돼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자연과 역사와 사회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빛날 수 있고 빛나야 하고 빛나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도록 증언하는 그 증언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칠흑과 같이 어둡다고 해서, 또는 그 악이 창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렸나 봐,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몫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그냥 독생자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을 볼 때 독생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 우주에 온전히 가득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득하고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니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비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있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사랑 없음에 속상할 때도 많고 또 사랑을 배신하는 그 악함에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인 기도를 가지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한 그 경지가 그 전망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임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되고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 편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인생 망했느냐? 끝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고 그렇더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인생 망한 사람이잖아요. 끝장난 사람이잖아요. 개가 와서 피고름을 핥는 그 경지가 됐는데 그 인생이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돼서 아무도 그를 장례를 치러주시지 않는 망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망했습니까?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혐오할 만하고 정말 그 한심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곳을 걸어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맞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또한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과 이 역사와 사회와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사랑의 증언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